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 모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의 손길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이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를 간거롭고 무섭한 주가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치유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런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함께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 주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제 수시 발표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수험의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독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또 귀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중요한 그리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최고의 감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늘 기뻐하시고 또 존귀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한편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욥의 신앙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 마귀의 물음 앞에 하나님은 욥을 내어놓기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듣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말하기를 더디하겠다는 그런 귀한 고백과 함께 주님만이 나의 삶이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존귀한 분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욥의 신앙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상황과 하박국 선지자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참혹하고 또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3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 왕국은 이제 신흥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하고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땅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이제 남아있던 그 지파들의 그 중요한 핵심 인물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시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불타게 될 것이며 유다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남유다가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보다는 저 바벨론이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죄악으로 인해 물든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왜 그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려고 하시느냐?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느냐? 저 악인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죄인이며 바벨론도 죄인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깨닫고 자신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남유다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머리와 그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뜻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참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항변이나 토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묵묵히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남유다가 비록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바벨론보다는 훨씬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마침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머지않아 장래에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 포로 생활에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일은 바벨론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전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수년 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할 때는 뭔가 좋은 일이 있고 그것이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이 말씀 구절을 많이 인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수년 내에 빨리 부흥케 해달라,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유다 왕국이 존속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더 나아가서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이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곧 남유다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지게 되는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과거에 아수르, 애굽, 바벨론, 로마,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스탈린까지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나라의 지도자를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는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겪었던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이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도 그리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은 농부로서 그것을 모든 걸 소득원으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이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이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떨쳐내어야 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앞으로 새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선포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잠깐씩 주님 앞에서 멈춰서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바쁘게 그리고 너무나도 분주하게만 다니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그냥 분주하게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모는 막대기 인생 채찍처럼
바벨론처럼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혹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부흥하며 그런 것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왜 저 악인들은 망하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그 볼멘 소리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왜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실 바랍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악한 것이나 내가 그들보다는 조금 괜찮다라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임을 인정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살아가지 못하며 때로는 내 잘못과 나의 모든 그 죄악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변의 악한 것들을 생각하며 분노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살 길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